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산상수훈을 살피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 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복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으로 5장 17절에서 48절까지 율법과 선지에 대한 선포 가운데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봉독해드린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이 4절은 율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흔히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계명, 율례, 규례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전통신학에서는 도덕법, 국가법, 의식법, 그렇죠. 여기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있는데 이 계명을 도덕법, 율례를 국가법, 규례를 의식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국가법, 의식법은 폐해졌지만 도덕법은 남아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도덕법은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더 강화된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천국 백성은 새로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지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에서 4절에서 주의 깊게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17절에 율법과 선지, 18절에는 뭐 나옵니까? 율법, 19절에는 계명. 자, 율법과 선지라고 했다가 18절에는 율법, 19절에는 계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점점 그 내용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 4절을 잘 이해해야만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걸 나눠서 보면은 첫 번째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일까? 자,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에는 성경이 바로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이 누구다? 나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곧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3가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45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번에 뭐랍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게 예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제가 왜 이걸 다 했냐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이라 말했고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 로마서에서는 율법과 선지자,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럼 왜 폐했다는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변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 그들은 안식일날 어떻게 돼요? 아무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병자를 고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음식 규례가 있는데 그들은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는 뭐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 쓰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음행한 이유 외에는
지금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변개했다. 다시 말해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변개하는 것도 아니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제정하신 분으로서 올바른 뜻이 뭐냐라는 걸 알려줬는데 그들을 오해해서 이렇게 폐하러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완전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채우다,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이 무엇일까? 자, 이 뜻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나누는데 잘 보십시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금 대구 장로교회와 전통교회가 나뉘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구약 율법으로 미처 다다르지 못했던 내면적이며 절대적인 차원으로 율법을 확대 심화했다. 예수님이 구약에는 없는 것을 다시 심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율법이 그림자라면 신약 율법은 실체다. 다시 말하면 구약 율법과 뭐를 구분한 거예요? 신약 율법을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가 준 것은 구약 율법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약 율법이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의 신약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케 했다라고 보는 게 전통개혁신학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법을 어떻게 된다? 신약 성도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신약 성도들의 윤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완전케 한다는 말을 우리는 뭐냐면 역사상 그 누구도 구약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자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율법 요구를 성취하고 완성시켰다. 즉 모공학선의 역할을 했다는 말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을 서로 달리 보기 때문에 지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전통개혁신학에서 자꾸 이 산상수훈을 성도 윤리로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다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자, 이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예수님이 뭐예요? 뭔가를 강화해서 다르게 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같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우리 입장은 바로 뭐다? 완전케 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완전히 해서 이루신다.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18절 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 보면 진실로 참되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걸 도표로 표현해 보면 자, 여기 보시면 18절을 분석해 놓은 건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모든 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은 남아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차면 없어진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선지라는 말은 이것은 구약 성경을 밝혀요. 그런데 여기서 18절의 율법을 했을 때 율법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이제 해석의 관건인데 저는 이 율법을 그냥 모세가 말하는 계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 율법은 바로 모세의 법인데 모세 율법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경을 말합니다. 오경. 그러니까 이 오경이라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 아시면 성경이 뭐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율법, 모세의 법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인물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고 제도도 있고 계명도 있고 예언도 있어요. 다양한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율법 속에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고 사건도 있고 제도도 있고 계명, 예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 그러면 계명으로만 축소시키지만 그게 아니라 모세의 법 속에는 인물, 사건, 제도, 계명, 예언이 있다. 이 전체가 다 뭐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고 그것이 다 목표를 도달해 이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요? 그것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니까 다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 지속되느냐? 언제까지?
하늘과 땅이 없을 때까지, 그리고 다 이룰 때까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 예수 오시는 이게 구약인데, 구약 성경이, 자, 율법과 선지, 그리고 시편. 이게 다 구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약이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언약이란 말을 뭘 전제하는 말입니까? 성취, 즉, 이루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이 1.1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어떻게 한다? 다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율법 속에는 뭐냐면은 계명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하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뭘 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21장에도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면 또 이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왜 다 이루었다 해놓고 또 다 이루었다고 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오신 걸 뭐라 그래요? 초림. 그 다음에 나중에 오실 것을 재림을 하죠. 그러니까 초림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 이루신 거예요. 이때 이런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모세가 말한 계명. 이 계명을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 이웃 사랑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이때. 그 다음 나머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실 때까지도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여기 와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전체가 구약의 예언, 언약한 모든 사건에 대한 뭐다? 성취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여기 굳이 보시면 되겠지만, 구약의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인데, 그 언약 가운데 10계명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졌으면 지금 신약교회 시대에 이 10계명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일반 신학에서는 이 10계명을 그대로 신약 성도들이 뭐라 합니까? 율법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사랑의 법. 사랑의 법하고 10계명은 다릅니다. 그게 3계명이에요, 3계명. 우리는 3계명 속에 있지 10계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둔갑시켜서 아까 봤지만 도덕법이란 말로 둔갑시켜서 오늘날 성도들이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10계명이 이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생명으로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바보라 나가라 하면 이걸 살인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만약에 우리 신약 성도의 법이라면 그 법이 여러분 봤을 때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안 돼요. 예? 그리고 범죄하면 뭘 없애버리라. 백체를 다 잘라버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온 법이 자유하는 법이라는데 만약에 옛날 법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이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10계명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의문의 법, 돌비에 기록된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디에? 신비에 기록된 법.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게 신약 성도의 삶의 규범이지 절대 10계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5장 17절부터 48절까지는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제대로 해석하시면서 누가 하겠다? 내가 다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룬 걸 또 우리가 이루겠다?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가 초림에 대한 예언도 있고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1.1억도 없으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종말 때가 되면 뭐예요? 율법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때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율법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때 구약에 예언된 이 내용이 뭘까를 한번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르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보세요. 예언된 내용이 뭐냐면 자 언제 그리스도가 이래 와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때 이루어졌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초림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뒤에 내용도 다 어떻게 있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구약 전체 내용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게 성경 가르침인데 지나간 사건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가 과거에 노예에서 굉장히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뭐라 했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은 초림으로 완성이 됐다. 되고 이 시작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성경 안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도 구약에 예언된 걸 바탕으로 또 예언한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처음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 어떻게 했다? 다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관이 넓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다시 보면은 자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든 율법의 이 내용들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러면 천지가 없어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관을 넓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보세요. 여기 그러면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뤘잖아요. 계명 이뤘어요. 그럼 그 계명을 폐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오면 율법을 폐합니까?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거죠. 믿음에 들어왔으니 율법을 폐하겠느냐? 결코 아니라 어떻게 한다? 다시 굳게 세운다입니다. 자, 그런데 굳게 세운다는 말을 가지고 봐라, 굳게 세운다 하니까 신약 성도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 굳게 세우느냐? 우리는 이 율법을 보고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오죠. 근데 아직까지 율법 아닌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뭐예요? 여전히 예수를 증거하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또 그들도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을 뭘 합니까? 바로 율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세운다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한다는 말은 당신이 이루겠다는 말이고 신약 성도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없고 굳게 세운다는 말은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오기 위해서 세운다.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의 기준으로 세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율법에 대해서 정리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제 계명으로 또 내려왔죠. 계명 중에 근데 지금 현실이 뭐냐면 예수님 오신 당시에 현실이 구약 율법을 많이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걸 보고 누가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작은 거 하나 버리고 가르쳐도 천국은 들어간다. 왜? 천국에서 가장 작다 그랬으니까. 과연 들어갈까요? 자, 그러면서 이 계명은 바로 뭐냐? 모세가 말한 옛 계명이죠. 10계명.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의 기준이 뭘까? 내가 과연 그들보다 더 높이 의를 쌓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 보세요. 너희 의가. 자,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의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의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들보다 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자, 역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예?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고 지킨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롭지요. 그런데 그들보다가 내가 더 낫지 못하면 못 간다니까 결국 우리도 당연히 못 가겠죠. 자, 그럼 이 말씀 왜 했을까?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심일존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답이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했겠죠. 그게 뭡니까? 율법의 형식적인 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요 말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봐라, 성경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니까 이걸 당위성 있는 미래의 우리에 대한 권고로 생각하지만 그 말이 아니고, 자,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권고가 아니라 과거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율법대로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율법에는 형식적으로 드린 게 있어요. 날마다 와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율법인데 중요한 거는 그걸 행할 때 뭐가 있다. 그 속에 긍휼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 내면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이 본질은 다 빼놓고 껍데기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껍데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뭐라 받아요? 의롭다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의롭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의로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단호한 선언입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누구한테 의를 보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의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은 위대하다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예요? 사람에게 받는 상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는 상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6장 가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받는 상이 없다잖아요. 자, 정리하시면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율법을 잘못 지켰다. 껍데기만 갖고 있었고 실제로 내용은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거의 율법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율법 속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있는데 그들이 그걸 무시하고 안 따랐다는 것이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을 앞으로 이제 지금 뒤에 보면 21절 이하에 48절까지 6개의 예를 들면서 설명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가 알 텐데, 자, 21절. 자, 우리 잘 알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해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해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즉 골빈 놈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우리가 살인한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누굴 찔러 죽이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옛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여러분 일상 속에서 형제에게 노합니까? 안 노합니까? 노하지요. 아무리 우애 있게 살아 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노하잖아요. 근데 노하면 심판을 받겠다. 성경은. 그리고 라가라 한 자.
골빈놈이라고 욕하는 자도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한 자는 더욱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야, 성경이 법이 엄격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뭐 미련한 놈이다, 뭐 더 심한 말도 하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어디에 두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자, 두 가지 나옵니다. 먼저 뭐 한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형제가 있거든. 자,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죄를 발견하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산 받으려고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예물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해라.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살인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형제를 미워하니까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그냥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 이전에 네 속에 미워하는 것부터 제거해라. 그래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제대로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 일반 기독교 바뀐 사람들도 뭐 간디도 그랬다잖아요. 이 성경의 산상수훈이 정말 대단한 윤리의 정수다. 법을 가르치려고 도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 옛사람이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 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해했다. 껍데기만 봤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하죠. 여러분 그러면 저도 그래요. 살인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제 살인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게 하고 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예수님 말씀 듣고 나는 법을 지켜서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자, 그러면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 이게 누굴까요?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를 뭐 할 자? 고발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행위를 안 했으니까 할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바른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말 하니까 마음이 뜨끔하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고발한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해라. 뭘 사화해라? 내가 미워한 것을 사화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그를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고 재판관에 옥리에게 넣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이제는 과거처럼 살인하지 않는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한 것도 네가 다 하지 않으면 심판관에 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성경의 엄격성은 뭐냐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자, 저렇게 살려고 노력해봐도 실제로 돼야 안 돼요. 저런 게 연쇄적으로 벌어지는데 일일이 나가서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뭐냐?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율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법을 강화해서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오해한 것 이게 진짜 법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장차 다 지키겠다. 이게 된 선언이지 절대 우리들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양심상 이 내용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지켜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녹자도 못 꺼내고 그냥 포기했어요. 왜? 너무나 이게 엄격하니까. 그 다음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다 구약에 나오는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에 나오는 말인데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위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알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도 뭐예요? 속에 뭐예요? 욕심이 생겨야 간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전에는 행위를 안 하면 됐는데 예수님 말씀은 마음에 벌써 음욕만 품어도 어떻게 이미 간음 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하였느니라. 단정이잖아요.
그러면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어버리라. 내 맥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범죄하는 걸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면 눈으로 범죄하지요? 입으로 하지요? 나쁜 거 듣지요? 안 때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 네 백체의 모든 것, 죄 보는 거 다 잘라버려라. 그래 나머지가 들어간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들어갈 게 없어요. 다 잘라야 되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올바른 계명에 대한 해석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라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이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함이니라. 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금 폐한다고 오해했잖아요. 그러면 자,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버리려거든 어떻게 해라? 이혼 증서를 줘라. 그게 모세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딱 하나 이유. 음행한 이유 없으면 절대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러 간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는 버림은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보기 싫어도 이혼하고 자기 좋은 대로 이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뭐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만 주면 합법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싫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하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나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주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헤어지면 안 되는데 하도 버리려고 완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때문에 그냥 이혼 증서 주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게 다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악용된 거죠. 이혼 증서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이혼을 막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혼 증서 줘야 되냐면 이 유대인들은 가부장이기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리면 여자가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통해서 자기가 장차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자기들이 자기 좋은 대로 악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 음행한 이유 외에 절대 버리면 안 된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이 이혼법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턱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뭐예요? 할 수 있다고 맹세하게 하려고 뭘 들이댑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을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드는 게 하늘, 그 다음에 땅, 예루살렘, 내 머리. 이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맹세할 때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뭐예요? 한 턱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명세는 주께 지키라 했으나 구약에 그렇게 말했으나 실제로는 너희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년에 해마다 뭡니까? 연초에는 올해는 어떻게 되게 살았다고 계획 세우잖아요. 근데 작심
3일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분은 늘 맹세하시고 맹세대로 살아가잖아요. 이루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37절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맹세를 합니까?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옳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맹세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겉맹세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한데 자꾸 그걸 이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의 뭐예요? 우리 부족함을 지적하고 보여준단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그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걸 가지고 흔히 말하는 뭐냐? 동해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누가 해를 끼치면 그 해를 끼친 양에 똑같은 양을 어떻게 돼요? 보복한다는 게 있어요. 동해보복. 그래서 이렇게 이 동해보복을 통해서 정의를 지키는 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래가지고 다 갚아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악한 자를 맞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말은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남에게 해를 끼치면 뭐해라? 배상해줘라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상을 왜 합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이 사랑이지 그냥 그것 때문에 이러니까 복수하고 남을 해롭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가르쳐 이게 바로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걸 보세요. 지금 여기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저도 어릴 때 이걸 많이 가르쳐가지고 보고 야 때리면 이거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됩니까? 맞는 순간에 소리 나가지. 이거 보고 또 때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어릴 때 그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여도 사랑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정말 특수한 케이스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할수록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자, 속옷은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그 겉옷은 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고대 근동은 밤 되면 기운이 떨어지니까 그걸 듣고 자야 되는데 그걸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속옷을 달라거든 가지고 자거든 겉옷까지 줘라. 다 베풀어라 이 말 아닙니까? 또 누구든지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갚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가르침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지금 크리스찬들이 뭐가 문제냐면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는 뭐예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막 정말 열심히 내고 하는 것 같지만 문제는 좌우 간의 관계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형제에게 해를 끼쳐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만 오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영화가 뭡니까? 밀양의 영화 있잖아요. 밀양의 영화. 네? 성경 구약에 보면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뭐냐? 날마다 짓는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게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속건제는 뭡니까? 이게 바로 배상제인 거예요. 배상제.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을 뭘 가르치냐?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뭐예요? 그 이웃에 대해서 그걸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점점 교회들이 뭐예요?
수직적인 관계만 얘기하고 수평적 관계.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은 전도연이 그 아들 죽인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벌써 다 용서를 받았다. 그 전도연이 내가 네 용사인데 네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열받아 결국 기독교를 욕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영화가 나왔느냐? 실제로 그렇게 사니까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철저하게 뭐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해하지 말라. 형제를 먼저 미워하는 걸 버리고 어떻게 해라? 제사를 드리라. 이게 순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구약을 곡해했다. 이게 결론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제대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곡해한 걸 가지고 난 다 지켰다라고 의를 자랑했지만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그 의는 의가 아니다. 네가 사람에게 보이는 의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의로도 못 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게 살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 천자도 못 가겠죠. 그 다음 6절,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얼마나 곡해했냐면 보세요. 자 여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예?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그랬구나. 정말 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구나. 근데 본문은 안 그래요. 구약 보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들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45절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강조한 이 모든 내용 즉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원래 율법을 가르치는 그 내용 이것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한즉? 이같이 한즉 이 말에 나가 떨어져야 되죠. 이같이 한즉 나는 못합니다. 손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하고 계속 논쟁 중인데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이 됩니까 이게? 노력에 들어갈 것 같으면 하겠죠. 안 돼요 노력으로. 한계예요. 인간은 중생했어도 우리가 뭘 읽고 있습니까? 육체를 읽고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있어도 내가 보이는 게 먼저 뭐가 보여요? 욕심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가능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대로 살아가지고 아들이 되든지 아니면 나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예수를 의지하든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자에게 내려준다 이 말은 공의롭다 말이에요.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되면 내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들 되게. 그러나 내용상 봐도 안 된다는 거죠. 46절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남들 다 이렇게 한다. 그러나 더 나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룬 것으로 본다. 그래야 너희들 그 자격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화수훈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뭘 하려고? 이걸 통해서 자신을 봐라 이 말이죠.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달음이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만약에 음욕을 품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라는 걸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뭡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지금은 뭐 없어요? 정죄가 없는 것 차이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기독교 출발은 뭐냐? 내가 죄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점점 교회에서 뭐라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자꾸 행복으로 바뀌어요. 노래도 요즘 행복의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행복이 좋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을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걸 깨달아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게 우리 성도의 입장인데 점점 죄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죄를 깨달아서 깨달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이분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의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첫 단계에서 내가 장차 의를 이룰 것이니 누구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지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이 법이 이렇게 좋으니까 지켜라. 좋지도 않아요. 우리 죽이는 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오늘 아까 복음서가 불렀지만 보세요. 결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짐을 잘 지고 사는 거예요. 죄의 짐, 율법의 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다 어떻게 해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있는 자들에게 또 짐을 지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짐을 지운다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짐을 벗어라 해가지고 만판? 그 자유로워라, 방종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방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세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데 어떻게 방종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고들을 보다 극단적으로 해요. 이게 아니면 저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짐을 져서 있다가 그리스도에 와서 쉼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쉼의 대가, 그 은혜의 대가로 이제는 뭐예요? 사랑을 사는 게 성도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사랑을 못하면 그거를 탓해야지. 안 된다? 그게 아니죠.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더 말씀에 집착하고. 정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했지만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살피는 게 중요하죠. 자, 진짜 결론입니다. 산상수훈 5장 18절부터 17절부터 48절까지 내용은 봐라, 구약율법이 이런 것이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면 네 위로 천국 가라. 그러나 못하느냐? 어떻게 해라?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은 아마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일단 여기 오신 줄 압니다. 예. 그러나 자꾸 그 어떤 율법에 대한 유혹이 있거든 정리하시고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